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고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행동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오늘 제목을 듣고 제목을 보시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경제를 너무 모른다. 지금 사회가 경제가 얼마나 힘든데 우리 목사님이 지금을 은혜의 때라고 할까?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보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이어졌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가 아직도 다 가시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습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아서 우리의 안보 위협은 끊이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 전까지 부동산, 깡통 전세 이런 일들까지 나타나서 우리의 의식주까지, 또 중국과의 갈등, 일본과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정치, 경제는 물론 기본적인 생활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디 사회 경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가정만 봐도, 우리 개인적으로만 봐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자리가 사실 다 평탄하진 않습니다. 다 좋진 않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우리 축복의 말, 권면의 말 한마디씩 해보겠습니다. 집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이 시기를 이렇게 이겨내셔서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위기의 때가 맞지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위기라고 말하고 어렵다고 말하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들에게 은혜의 때를 허락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이 시작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에 의해 애굽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애굽의 왕 바로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라도 줄이기 위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들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주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 하였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 민족적 위기의 순간에 태어나 40년은 왕궁에서 왕자로, 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모세가 80세가 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셔서 모세에게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애굽 땅에서 고통 중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땅, 은혜의 땅,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의 입장에서는 생전 처음 듣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약속은 결코 즉흥적인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앞선 3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이전부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결정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정을 실행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이후의 말씀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없다고 그 모세가 거부하지만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힘에 이끌려서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순종하고 이제 오늘 본문인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모으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 곧 출애굽에 대한 말씀, 가나안 땅에 대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때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이적들을 그곳에서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이적을 보고 나아가 자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깨닫고 믿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닌 바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은혜임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누구 것이냐? 바로 우리 것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모르시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직접 들은 모세조차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목해서 내가 너희한테 주겠다라고 분명히 지목해서 이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들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약속하실 때 우리가 초반에 읽은 3장 8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 데려갈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모세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무서워하니까 두려워하니까 자기에게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냐면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앞선 14절 말씀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랑 지금 만나고 있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모세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나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할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또 3장 후반부에는 출애굽 과정에서 일어날 일들을 모세에게 다 말씀해 주셔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게도 하셨고, 그럼에도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손에 든 지팡이를 가지고 뱀으로도 바꾸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안해하니까 그의 손을 품속에 넣어서 나병을 만들게도 했다가 치유하게도 했다가는 그 놀라운 이적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변명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행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들에게 자기를 설명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시키시고 이렇게 하였다라 말씀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평하는 입술에 은혜는 없습니다. 아멘. 불평하는 입술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친히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셨고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이 부르짖기도 전에 이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들의 이동과 쉼까지도 하나님이 다 간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들은 다 잊은 채 늘 불평하기만 힘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들은 걸어가는 순간순간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들은 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자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예배하는 그 엄청난 죄악까지 그들이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두려워함이라 하시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이 엄청난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이 아직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함께 가면 너희가 또다시 범죄할 것 같아서, 너희가 또다시 범죄하면 그때는 내가 너희를 다 진멸할지도 모르니까 너희 먼저 가라. 내가 함께 가지는 못하지만 내 사자를 보낼 테니까 함께 가라. 그래서 너희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소망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이 마지막 기회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지 못하고 다시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에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잊은 채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죽을 거라고,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고, 그때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에 하나님은 결국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셨는데, 그렇게 수도 없이 준비하시고 용서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거두어 가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부하는 불평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부하는 불평의 입술은, 원망의 입술을 거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모르는 말씀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번 주 암송할 말씀처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성도님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내 삶과 연관짓지 못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실수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전할 이 이야기는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할까 말까 한 주 동안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이 말씀을 과연 전할 수 있을까, 전하지 말까 새벽 3시까지 혼자 기도하며 계속 하나님께 묻고 물었습니다. 때문에 절대로 누군가를 지목해서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모두에게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올해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끔은 제가 두려워서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을 정도로 무서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몇몇 분들께는 제가 말씀도 드리고 기도 요청도 드렸는데 어떤 거냐면, 혹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어떠나 하는 그 두려움이 저한테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준비하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이 성전을 지었습니까? 아직도 어제일 같은데 우리가 이 성전을 위해서, 새 성전을 위해서 교회 지킴이 할 때 우리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물론 재미도 있었습니다. 감사함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교회 지킴이 하는 그 몇 달 동안 집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했습니다. 여성교회 분들 주방에서 정말 한시도 안 쉬고 매일 음식해다가 100여 명의 성도님들 먹이셨고, 쉼터에서는 몸이 불편하신 1여성교회 성도님들 집에도 안 가시고 제발 좀 쉬시라고 말씀드려도 집에도 안 가시고 거기서 그 더운데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남성교회 분들은 그 모기가 많은 이 홍제동에서 철문 앞에서 모기와 싸워가며 밤새 철문 앞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 정말로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여러분들의 10여 년간, 10여 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기도하며 애쓰고 노력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잘못 지어졌습니다. 하나도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찾아오셔서 혹은 다른 성도님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들으면 우리 교회가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누구를 지목해서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그렇다는 말씀도 아니니까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공사 현장에서 일해보신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바닥은 잘못됐다고. 집에 인테리어를 해보신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벽지가 잘못됐다고. 또 어떤 분들은 시트지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주방이 잘못됐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엘리베이터가 잘못됐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화단이, 어떤 분들은 옥상 운동장이, 심지어 화장실에 나오는 화장실의 이 핸드 드라이어까지도 왜 그 시끄러운 거 쓸데없이 갖다 놨냐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씩 말씀하시는 거지만 제가 하나씩 그 이야기들을 모아볼 때 종합해 보니까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와보고 너무 좋다고, 너무 부럽다고, 어떻게 이렇게 다 좋은 걸로 했냐고 축하한다고 축복한다고 말하고, 목사님도 너무 좋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막 자랑하고 다니시는데 정작 우리는 내가 그거 아는데 이거 잘못된 거야. 내가 아는데 이거 좋지 않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물론 부족한 부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보완하고 고쳐야 할 일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일들,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다 제껴놓고 감사가 아닌 먼저 탄식하고 불평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볼 때 제가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혹시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은혜들을 걷어가시면 어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 주시고 부흥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저것 다 잘못됐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사랑한 한 영혼을 좋은 곳에 보내시지 안 좋다고 말하는 곳에 왜 보내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곳에 부어지겠습니까? 절대로 예스맨이 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평의 말로 시작될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걷어가실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말하려 하는 그 일이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아닌지 먼저 되돌아봐야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꿀과자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니까 훗날 그 만나를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베푸신 은혜를 잊고 먼저 탄식하고 먼저 불평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자녀, 내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저 불평하고 그저 원망하고 뭐가 이래?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예비해 놓으신 수많은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평의 입술을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주신 암송의 말씀, 우리 시편 141편 3절 말씀 조금 전에 우리 다 암송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아까보다 조금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홍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습관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여나 나도 모르게 불평하는 입술이 나의 모습이라면 이 시간 기도하며 끊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나서 1부보다 더 짧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은혜의 때를 살아갈 수 있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감사와 자랑 그리고 기대로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 같았지만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8절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도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들도 똑같이 고백하면 됩니다. 똑같이 보고하면 됩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일들을 기억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을 믿었고, 그래서 그들은 미리 감사했고 미리 기대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은 그 말한 그대로 심판받을 때 이들은 자신들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이들에게는 유효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명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고백입니다.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총리까지 된 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셉의 상황이 좋았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막 좋은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을 이 요셉은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비하신 은혜를, 준비하신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비록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것이 정말로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자랑하고 기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들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감사와 자랑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은혜의 때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 은혜 받을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외울 말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크신 은혜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그래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어떤 말로 하나님께 기억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불평과 원망의 말이 아닌 감사와 기대로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복된 입술들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홍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며 결단할 때 우리 안에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